열왕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왕들의 역사의 패턴이 비슷해서 아마 좀 지루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면이 걱정이 되어서 많은 왕을 다루지 않고 언급해야 할 왕들만 좀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왕들 이야기는 여러분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왕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을 끝으로 유다의 역사는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 역사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 20년 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31년 동안 통치했던 요시야가 남유다에게 이 요시야의 때는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축복과 같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물론 그것이 남유다와 전혀 관계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닌 다른 두 나라의 싸움에 함께 참전했다가 죽게 되지요. 그가 전사하게 된 이 전투는 중동의 역사 판도를 뒤바꾸는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를 정복하고 이 서쪽으로 패주해가는 아수르를 추격하던 바벨론 군대와 이 팔레스타인까지 영역을 침범하려 덤벼드는 바벨론을 막아서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와 그들을 막았습니다. 우리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에 보시면 저기 중동 지역에 바벨론이 서진을 하면서 지중해변으로 그들의 세력을 넓혀 갔습니다. 아수르를 점점 몰아내면서 서쪽으로 공격해 갔을 때 남쪽의 애굽은 그들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그들의 영향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진하여서 바벨론을 맞아 전쟁이 벌어진 거죠. 바로 저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 애굽이 아수르를 마치 쫓겨가는 아수르를 도운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건 관계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을 견제할 세력으로 아수르가 남아있기를 그는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힘을 다 잃었고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상황이지만 정말 젊은 사자같이 일어나는 바벨론을 막아주면서 버텨줄 수 있다면 애굽에게는 훨씬 더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순망치안이지요. 입술이 무너지면 이가 시린 것처럼 아수르가 무너지면 바벨론이 바로 애굽의 턱 밑까지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굽의 진격을 요시야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이 아수르의 생명을 이참에 끊어버리고 싶었던 것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애굽을 전쟁을 막아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물론 요시야의 군대가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이길 거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군대가 애굽을 이길 만큼의 강력한 군대는 절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생각 속에는 적어도 애굽 군대의 진격 속도를 늦출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전쟁의 중요한 템포를 어그러뜨릴 수만 있다면 애굽을 무너뜨리는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군사력은 애굽을 막아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요시야는 전쟁 중에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후송되었지만 출혈이 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꺼져버림으로써 남유다는 멸망의 기운을 막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접한 유다는요,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 혼란을 최소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막아 싸우던 이 애굽 왕 바로가 여호아하스를 자신이 있는 전장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전장의 막사에서 그는 여호아하스를 유다 왕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애굽으로 유형 보내버립니다. 자신을 대항하던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를 유형 보내버리고 친애굽적 인사를 왕위에 세워서 그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했던 계산이지요. 이렇게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쫓겨나고 애굽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배다른 이복형인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명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름을 누가 줍니까?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 줍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은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바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의 존재 의미는 나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의미를 주노라. 내 은혜 아래서 너는 살라.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계명에 묻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엄청난 벌금도 함께 물도록 요청합니다. 요시야 때문에 전쟁에 막대한 손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복성 조치로 막대한 세금을 내라고 요청합니다. 이 막대한 세금은 보복성 조치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전 조치이기도 했는데요. 유다 땅이 거대한 막대한 세금을 지출해내면 경제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전혀 안 되죠. 그러기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함부로 덤빌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로서 이 벌금형은 아주 유효한,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과다한 벌금이었지만 내지 않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벌금을 세금으로 징수해 드립니다. 애굽에다가 이걸 내야 하니까 왕궁에는 그만한 돈이 없고 백성들 하나하나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것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좀 더 거둬도 되겠네. 그런 생각에서 백성들을 더 쥐어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을 호합판으로 새롭게 건설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나무 껍질을 벗겨먹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은 호합한 왕궁을 짓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악한 군주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유다의 국군을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자기 입에 털어 넣어버리는 그런 죄악된 왕이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압박에 시달리던 여호야김은 말년에 가서는요, 바벨론의 압박까지 받게 됩니다. 이 애굽과 일전에서 잠시 물러났던 바벨론은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지금은 왕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자의 인솔하에 애굽과 다시 일전을 벌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과 애굽이 다시 한번 맞붙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완승을 거두게 되고 애굽은 완전히 패퇴하여서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내어주고 아프리카 자기 땅으로, 애굽 땅으로 쑥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은 완전하게 바벨론 수중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바로 이때에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다 침공이었습니다. 유다를 한번 싹 쓸고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첫 번째 포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만 포로가 된 게 아니라 귀족의 자제들이 많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건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정복한 나라의 고관 자제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어 바벨론의 관료로 등용시켰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출신이든 상관없이 바벨론은 이미 그 자체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파격적인 인재 등용을 통해서도 나라의 부강을 꾀했던 것이 바벨론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총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다니엘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이런 바벨론의 정책에 힘입은 바 큽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니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이 다니엘 때문에 좋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빛이 그들에게 한 줄기 비춰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속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3년 동안 죽은 듯이 바벨론을 섬기던 여호야김은 기회를 엿보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의 창건 왕이었던 나보폴라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를 이끌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먼 곳에 있을 수 없고 수도로 돌아가서 왕위를 물려받고 그는 주전 601년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애굽을 공격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굽은 다 죽은 것 같은 애굽이 자기 나라 안에서만큼은 수성전을 잘 펼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완전히 침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거의 비등비등한 무승부가 난 거죠.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정비하러 다시 바벨론으로 잠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은 어리석게도 아주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애굽이 아직 살아있네. 저 바벨론이 엄청 강한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애굽한테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따랐던 애굽으로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에게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큰일 난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토굴에 가두면서까지 압박하고 그의 생각대로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철수한 게 아닙니다. 패배한 게 아닙니다. 잠시 군대를 정비하러 돌아갔을 뿐입니다. 유다의 배신 소식이 그에 들려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경노하면서 바벨론 군대를 다시 끌고 주전 597년에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애굽을 무찌르고 유다까지 완전히 다시 한번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두 번째 제2차 침공 때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두 번째 침공해 오던 즈음에 여호야김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8살 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완전히 패퇴하여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폐위되고 왕후와 왕자들, 신복들 뿐만 아니라 용사들, 그리고 기술자, 대장장이까지 바벨론으로 모조리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matthania를 왕위에 앉히고는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개명합니다. 자, 바벨론의 이런 강력함을 경험했다면 시드기야는 좀 잠잠히 기다렸어야 하는데 시드기야 역시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이유는 다 죽어가는 애굽인데 그걸 기대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건 유다의 정계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왠고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지 않습니까? 아내만 데려온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다 정계 안에는 친애굽 귀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애굽과 줄을 대어서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유다 정치권 전체를 이 친바벨론 세력들, 이 친애굽 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애굽의 영향하에 유다가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로 거의 300년 동안 그런 영향이 강력하게 미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꾸만 애굽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건 거기 정계에 있었던 그 대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애굽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기회만 보이면, 조금만 기회가 보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신하고 결국 이 참담한 일을 만나게 되죠. 주전 588년 바벨론은 이 배신한 시드기야를 즉각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은 포위돼 버렸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애굽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원군을 유다에게 보내긴 보내는데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패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원군은 유다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 시드기야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포위된 채로 식량이 바닥나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그 끔찍한 일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여 시간이 지난 주전 586년 7월에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쏟아져 들어옵니다. 시드기야는 놀라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모조리 참수당하는 걸 봐야만 했고, 그의 두 눈은 뽑히게 되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게 됩니다. 2차 침공 때 이미 바벨론이 남유다의 보물들을 싹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보화라고는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왕족들, 학자들, 노예로 쓸만한 건강한 자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의 비참한 역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시는 유다가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파괴되어집니다.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8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고 남유다의 왕은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개괄적으로 살펴본 그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쭉 훑으면서 얻게 되는 교훈, 인생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각 왕들마다요, 잘 사는 왕도 있고 못 사는 왕도 있고 부강한 왕도 있고 힘없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더라라는 말입니다. 부하기 때문에, 나라를 강성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이고, 나라가 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왕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 살고 부유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건다면 그건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크게 여기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왜 그것을 크게 여깁니까? 그건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많은 유익과 편리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그걸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고 의미를 두지 않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1번이 늘 그겁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부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1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천사가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날을 다했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갑시다. 하늘로 갑시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금고문을 열고 금고에서 금덩이를 꺼내서 가방에 담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걸 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가져가야 된다고. 그리고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그 천사를 따라 나섭니다. 천사는 할 수 없이 이 가방을 울러맨 이 사람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기쁨으로 그를 맞습니다. 그런데 맞다가 보니까 뭘 울러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가방을 기쁜 마음으로 열어서 자랑스럽게 활짝 펼쳐서 보여주는데 안에 보니까 금덩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죠. 아니 왜 보도블록을 들고 다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가 지은 거짓말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내용,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금덩이가 무슨 가치를 바랄 수 있을까요? 거기에도 금덩이를 금덩이로 취급해 줄까요? 아닐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금덩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은 보화들이 잔뜩입니다. 12진주문이라고 표현되고 자수정 여러 가지 보화들이 가득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로, 자신이 알고 있는 보화의 이름으로 비슷한 것으로 그냥 이름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치 않지요.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보화 앞에, 그 천국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금덩이는 말 그대로 발에 채이는 보도블록, 돌덩어리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것에 나의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허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 인생의 허무를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인생의 허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비록 지금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로 내 삶을 채우고 복되게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절대로 허무가 아닙니다. 당장은 그들 앞에 자랑할 게 없어 보일지 몰라도, 좀 그들보다는 조금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건 결단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열왕들에게서 보시다시피 금은보화와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되지 못한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허무입니다. 열왕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오신 여러분, 열왕들이 쫓던 것을 쫓지 마시고 쫓아야 할 것을 바르게 쫓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치 매긴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치 매기시는 바로 그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덩이, 은덩이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겠지만 여러분 그건 결국 남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금덩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손때를 잔뜩 묻히고 지금 잠시 나한테 와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그건 또 누구에겐가 흘러갈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평가 기준으로 여기실 만한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평가 항목에도 없는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것만 쫓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 너는 뭐 하다 왔니? 너를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인생 허무하고 암담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부귀영화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유익을 조금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내 인생의 가치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치로 삼으시는 걸 여러분 인생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왕들 중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역사에 최고로 부유한 왕은 아닙니다. 영토를 가장 넓힌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삶을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뭔가를 손에 쥐려고 하는 인생입니다만 뭘 쥐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쥐어야 할 건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인생이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든든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급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상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그 인생만이 의미 왜곡이, 인생 의미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번 인생, 여러분 그게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인가? 아니요. 가능성과 기회가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다 왔느냐? 오히려 책망의 높이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많고 권력에 높고 낮음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이후에 여러분을 들림받게 하셔서 그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펄짝펄짝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데에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들 실력으로, 자기들 재력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런 자긍심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역사를 만들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현명한 인생의 승리자 아닐까요? 내가 만드는 나의 왕국은, 인생의 왕국은 결국 바벨탑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욕심과 유혹에 무너져서 나의 왕국을 만들고 맙니다. 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내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고. 그런데 내 왕국 속에 영향력 하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예속과 속박에 놓일 뿐입니다.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 다른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예속과 속박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기뻐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아름다운 주인이 되는 영광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의 왕국을 만들고 통치하려는 욕심으로 발버둥치기 때문에 결국 유혹에 무너지고 죄악에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 쌓으려다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왕국을 섬기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케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과 쉼과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니므롯을 설명할 때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사냥꾼은 동물 잡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히어로란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뛰어난 장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전부 제압하고 발 아래 둘 수 있는
정말 역사 이전에 뛰어난 제국의 통치자 니므롯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바벨, 에렛, 아갓 넘어서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그 영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지도 속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초기 상황처럼 굉장히 광대한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사람, 그 엄청나게 고대의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들이 만든 제국은 결국 뭐냐? 바벨탑 제국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문화제국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쫓겨가는 그런 인생, 그런 제국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바벨탑을 쌓으려 현안이 된 인생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점 꼭대기에 내가 있고 전부 내 발 앞에 무릎 꿇으라. 여러분, 이게 바벨탑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니므롯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다 흩어져 버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더니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부터 지금 우리까지는 4,000년이 지나왔습니다만 4,000년의 역사 동안 아직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제단은 우리의 이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로 이어져서요, 아브라함의 제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탑은 이미 끝났지만 아브라함이 쌓은 아름다운 하나님 제단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높이하고 바벨탑도 그게 신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신단이거든요. 바벨탑의 목적 자체가 그 신단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과 비교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제단은 초라하기 그지없죠. 하늘에 닿은 것 같은 바벨탑과 사람 키 높이에도 못 미치는 아브라함의 제단,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바벨탑은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하고 그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의 제단은 오늘도 믿음의 계승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그 제단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에 치우쳐 바벨탑을 꿈꾸다가 결국 실패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벨탑 인생이 아닌 천국의 계승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